자,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한번 여러분에게 몇 가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자녀들이 여러분의 집에 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집에 다녀오셨습니까? 두 번째, 이번 추석 명절에 가정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안 드리셨습니까? 가정 예배 드리라고 예배 순서까지 다 만들어 드렸죠. 세 번째,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사위나 며느리하고 무슨 대화를 하셨습니까? 정말 기쁨의 은혜의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네 번째, 여러분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이 추석이나 설 명절이 그리운 계절, 그리운 그런 가정 이 시간입니까? 아니면 명절하면 지긋지긋한 그런 시간들입니까? 어떤 분들은 명절이 지겹다고 그래요. 지겹다고. 그냥 시댁에 가서 눈치 보면서 전 부치고 잔소리 들으려니까 지겹다. 그러대서 그냥 스트레스 받는데 친정 오면 발 쭉 뻗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역시 친정이다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명절 지키다가 오히려 이혼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일 없지요. 다 오늘 나오셨고 아직도 휴가 중에 있어서 못 나온 분도 계시지만 아무튼 명절이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행복한 만남, 은혜와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기 17장. 17장은 어떤 내용이셨습니까? 이제 생각지도 않은 아말렉, 이 사단이 공격해 올 때에 모세가 그 아말렉의 공격을 이겨낸 이 사건.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싸움이든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말씀대로 아멜렉과 더불어서 나를 대신하여 대대로 싸워주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은 이 18장 우리에게 또 새로운 말씀, 명절에 또 한 번 정도는 꼭 이 듣고 깨달아야 할 말씀을 줍니다. 오늘 18장은 이제 모세가 전쟁을 딱 마치고 이제 진영에 들어왔을 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왔습니다. 그동안 출애굽하느라고 그동안 여러 사건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모세가 가족들과 떨어져서 전방에 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부인과 그의 자녀를 데리고 이제 그 모세의 진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만나는 그런 일이죠. 얼마나 즐거운 시간입니까? 전쟁을 승리로 마치고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서 음식을 나눈 것, 우리로 말하면 명절과 똑같은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명절과 같이 다름없는 그 기쁨의 때에 모세가 장인을 만나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 어르신, 장인이나 장모 어른들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에 보면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는지 몰라요. 7절 보면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나가서 그의 장인을 보고 절했다 그랬어요. 장인에게 절했다. 그리고 그 당시의 풍습대로 그에게 입을 맞추고 또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아이고 장인어른 오셨습니까? 아유 여보게 잘 있었나? 하면서 이제 서로 문안하고 입을 맞추고 절을 하는 최고의 예의를 보여준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아유 들어가십시다 장인어른, 들어가시죠. 그리고 장인어른을 딱 앉혀놓은 다음에 모세가 뭘 했느냐, 장인을 잠깐 쉬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8절 말씀 보면 모세가 그 장인에게 맨 끝에 보면 그들의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니라.
장인어른, 제가 장인어른에게 좀 들려줄 얘기가 있어요. 그동안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이고, 자네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지 힘들었지 않았나? 어려움도 있었죠. 힘든 일도 있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 그 어려웠는데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또 이제 홍해를 건너자마자 마실 물이 없고 써서 마라처럼 쓸 때에 하나님께서 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또 그리고 나서 신광야를 갈 때에 또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만나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장인어른, 그게 다가 아닙니다. 신광야에서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또 이 루비딤에 와서 아멜렉이 전투에 우리를 가지고 공격할 때에 우리가 깜짝 놀랐지만 하나님께서 전투의 비결을 가르쳐 주셔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아론과 훌이 나를 도와서 나아갈 때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제 나에게 대대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모세는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자랑한 거예요. 자기가 이 지도력을 이제 이 백성을 이끌어갈 때에 자기의 자랑, 자기의 이런 것들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이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해 주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자, 이것이 간증이죠. 간증. 여러분, 명절에 물론 다른 이야기 할 것도 많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장인어른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사위에게 이 전해준다면 이 얼마나 은혜가 될까. 자,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어떻게 했을까? 그것이 또 나와요. 그것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안 봤지만 또 9절부터 한번 보면은 모세가 이제 이 고백하고 신앙 간증하는 것을 이드로가 듣고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기뻐하여. 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이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구나. 참,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가 기뻐했다고. 이제 기뻐할 뿐만 아니라 10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야, 모세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이 은혜 받은 하나님 참 감사하구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찬송. 그리고 나서 찬송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가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았노라.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보게 모세, 당 자네의 하나님께 우리 같이 예배하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자리에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아론을 초청합니다. 훌을 초청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떡을 나누더라. 떡 먹는 것.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음식을 나누는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은혜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이번 추석 이렇게 못 보냈다면 돌아오는 설날에는 우리 가족들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전하고 여보게 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자. 그리고 예배한다면 얼마나 그 가정이 은혜롭겠어요. 그야말로 은혜가 철철 넘치죠.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날 예배드리고 그날 떡을 나누고 이제 잠을 푹 잡니다. 그걸 자고 나서 그 다음날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잠이 잘 안 오잖아요. 나이가 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쭉 나가보는 거예요. 아유, 우리 모세가 사는 이 지역이 어떤가 한번 보자 하고 쭉 나와서 보게 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그 이튿날 일찍 나왔는데 이미 모세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이 거기서 바로 시작입니다. 13절 그 이튿날 와서 이제 예배드리고 쉰 다음 날 가서 보니까 모세가 사역하는 것을 쭉 보게 되죠. 그런데 보게 될 때에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루 종일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쾅쾅 재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재판받기 위해서 쭉 서 있는 거예요. 무슨 재판입니까? 이 백성들 남자만 200만 명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다 보면 부딪히는 거 있고 깨지는 거 있고 문제가 있고 뭐 다투는 거 있잖아요. 야 얘도 우리끼리 해결 못하겠다. 가자. 우리 지도자 모세에게 가자. 그리고 모세에게 판결받기 위해서 누가 옳으냐 그러냐고 그것을 판결받기 위해서 재판받으려고 줄을 쫙 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걸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도로가 이거 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야 이거 이러다가 이거 문제가 생기겠다. 여보게 자네 이러면 안 되네. 이러면 큰일 나. 이렇게 한번 해보게. 그러면서 이도로가 모세에게 충고를 한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충고고 이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컨설팅을 해준 거고 목회적인 용어로 말하면 코칭을 해준 거예요. 코칭. 여러분 경영하는 사람은 경영 컨설팅을 해주잖아요. 코칭이라는 것은 마치 아버지가 자식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것을 가르쳐주고 문제를 깨우쳐주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코칭인 거예요. 요새 코칭이 많지 않습니까? 기업도 코칭해줘요. 교회도 코칭해줘요. 목회도 코칭해줘요. 1:1 레슨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드로 장인에게 코칭을 받는 사건이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이드로의 코칭이라 이렇게 잡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나를 코칭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기업을 코칭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거 참 은혜요 행복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코칭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코칭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경험을 하면 돼. 이건 자만이고 오만입니다. 그래서 목회도요 코칭이 필요하더라고요. 나이 많으시고 경험 많으신 목사님들이 오셔서 한마디 말씀이 그것이 코칭이요, 그것이 도전이요, 그것이 새로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최초의 코칭은 바로 이드로가 모세를 가르쳐주는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코칭의 방법을 보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이 자녀들, 사위나 며느리나 이 아이들한테 뭔가 가르쳐 줄 때에 잘못하면 잔소리가 돼요. 그러니까 코칭하려면 몇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관찰해야 돼요. 관찰. 현 실태를 분석해야 돼요. 쭉 돌아보고 뭐가 문제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혼자만 가지고 그냥 결정하지 말고 물어봐야 돼. 여보게 왜 이렇게 하나? 뭐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점을 진단한 다음에 그에게 이제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 주고 솔루션을 제공해 주죠. 이것이 바로 이 코칭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이 이드로가 이 모세를 코칭할 때 먼저 문제를 진단해 줘요. 문제. 여러분, 이것은 꼭 어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어린 자녀에게도 할 수 있고,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코칭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제 14절 말씀 보면 내가 어찌하여 홀로 재판석에 앉아 있느냐?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말하냐? 이 모든 것을 본 다음에 17절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하고 진단을 딱 내려줘요. 내가 보니까 너 하는 거 옳지 못해. 혼자서 그걸 다 재판하는 거 그거 옳지 못하다. 그런데 왜 옳지 못하느냐? 하다 보면 나는 내 장인 아니냐?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 18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야야, 너 이러다가 내가 기진이 쇠하리니 말이야. 네 모든 기력이 다 쇠하여진다. 모든 기운 다 빠져. 이제 너희 하는 건 막 다 체력이 다 소모돼. 이제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하루 종일 재판하냐? 어떻게 하루 종일 그 말하냐? 너 그러다가 기진맥진하고 번아웃 되면 이거 어떡할 거냐? 오늘 하루만 하고 말 거니? 아니잖아. 자네 넘어지면 내 딸은 어떻게 되나? 자네가 건강해야지 가정이 건강하고, 자네가 건강해야 이 나라가 건강한 게 아닌가? 지도자인데 하면서 코칭을 탁 해주는 거예요. 건강해야 돼.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일을 잘 나눠서 해. 그러면서 그에게 코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해결이 되는 걸까 할 때에 세 가지를 가르쳐 주죠. 그것이 뭐냐? 일을 쉽고 능률 있게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먼저 19절 말씀을 한번 보면 제일 밑에 그 사건들을 누구에게 가져와라? 하나님께로 가져와. 너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백성들이 가져오는 어려운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져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의지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져오너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어떨 때가 있습니까? 정말 고민될 때가 있고 많은 일을 할 때에 나 혼자 끙끙거릴 때가 많잖아요. 밤을 새울 때도 있잖아요. 이 새로운 일을 할 때에, 기업을 이끌어갈 때에, 또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끙끙거리는데, 내가 10시간 끙끙거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순식간에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가져와.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와라. 두 번째는 어떤 지시를 그에게 해결 방법을 주느냐 하면은 20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해라 이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발생된 다음에 이 재판받으려고 사건이 터진 다음에 해결받게 하지 말고, 사건이 터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 그러면 그들이 똑바른 신앙인이 되어서 이런 문제, 이런 잘못, 이런 다툼, 이런 싸움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하는 싸움들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다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이제 방법을 모르니까 인간의 꾀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런 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나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렇구나. 이래야 죄를 안 범하는구나. 스스로 조심하게 돼. 말 조심하게 되고 행동 조심하게 돼. 그러면 다툼이 없어져. 그러면은 재판받을 일이 없어. 그러면 싹 줄어들면 너도 편하고 백성도 편하지 않니? 하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라 이거예요. 사건 터진 다음에 수습하지 말고 사건이 터지지 않도록 교육해라. 이거 교육해라. 예를 든다면 조금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예를 든다면 어떤 자녀가 이 부모에게 차를 사달라고 졸랐어요. 그러니까 또 자녀가 하도 부탁하니까 부모는 사주고 싶죠. 또 좋은 차를 사줬어요. 그런데 전혀 교육 없이 그냥 원하는 대로 탁 사줬더니 막 원하는 대로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 거에 좋죠. 요즘 시비가 되는 게 뭡니까? 주차 문제가 아닙니까? 좋은 차를 하나 사줬는데 그 차를 주차로 왔으면 딱 일렬로 탁 선에 맞게 주차해야죠. 그런데 차 좋다고 내 차 건들지 말라고 옆으로 3칸 주차 라인 3칸 딱 집어먹고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거 건드렸다가는 차 상하고 이거 고발해봐야 법적 행정적 능력이 아직까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할 테면 해봐라 해놓고 딱 주차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거를 얼마나 합니까? 사진을 찍어대면서 그 앞에 차를 막아대면서.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부모가 얘야, 너 차 할 때, 운전할 때는 항상 규칙을 지켜라. 반드시 질서를 지켜라. 그리고 남을 배려해라. 그리고 항상 이제 질서와 규칙과 배려 다음은 다른 사람들 항상 이제 생각하고 그들에게 불쾌하지 않도록 행동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줬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거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에 갈려가지고 아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사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전에 가르쳤더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아하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아하 이거는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구나. 아하 이거는 이 범죄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그런 일 하지 않아. 심지어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 아이고 이거 잘못하면 나는 천국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다면 얼마나 스스로 조심하고 얼마나 스스로 자중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 터진 다음에 수습하지 말고 신앙교육 똑바로 시켜서 사전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줄 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너 혼자 있지 이렇게 일을 다 하지 말고 업무를 분담해. 왜 혼자 다 하려고 그래? 좀 나눠서 좀 해.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나눠서 일을 해. 그러면 점차 자기가 해결 못하면 다음 그러다가 못하면 1000부장도 못하겠으면 4개의 문제 가져올 거 아니냐. 그럼 시간도 줄이고 피곤도 없어지고 효율적이고 능력 있게 일을 처리할 수 있고 백성들도 기다리지 않고 지치지 않고 얼마나 좋으냐 얘기하는 거야. 아하 그렇군요 장인어른. 그런데 사람을 잘 세워야 되는데 사람 세울 때는 이런 기준으로 하게나? 그러면서 또 하나의 레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대부분 이쪽 말씀만 딱 끊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람을 잘 세우라. 또 교회에서 임직할 때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이 전체적인 흐름이 이런 거예요. 3번째 사람을 잘 세워. 근데 사람을 세울 때는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라. 능력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말을 잘하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권세 능력 있는 사람 같이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드로가 말한 능력은 조금 달라요. 너 능력 있는 사람 세우는데 능력 있는 사람의 기준이 뭔 줄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무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을 세워야 아무 탈이 없어. 이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으면 괜찮아.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넘어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넘어져. 물질 때문에 넘어져. 그러니까 여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 기준을 다 명확하게 세우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다시 한번 말씀 봅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을 세워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계시지.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사람 보는 사람 없어. 근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셔. 그걸 알고 코람되고 이 신전의식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 야, 네가 천부장 세워봐. 얼마나 기고만장하겠니? 백부장, 권력 있다고 목에 힘이 딱 들어가. 그런 사람 말고 이 모든 지혜와 이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 그래야 틀림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우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남을 재판하고 판단할 때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재판할 것이다, 나를 판단할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라. 두 번째는 거짓이 없는 사람. 그래서 진실한 그런 사람을 세워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진실한 사람을 세워라.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뭐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가면 진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만 하나님 안녕하고 나가서 삶이 엉망인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을 세워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떳떳한 사람. 하나님의 일꾼은 믿음도 좋아하지만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저 사람 진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라 이거예요. 여러분 언제가 기분 나빠요? 정말 믿었잖아요.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속였어요. 그 문제를 당했어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딱 세울 때는 하나님과 또 사람과의 관계, 진실한 사람을 세워라. 정직이라는 것이 뭐 윤리책에만 딱 박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삶에 그것이 실천화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라 하는 메시지예요. 세 번째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재물에 깨끗한 사람,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세워라 하는 거예요. 불의한 일. 그래서 이제 재판하다 보면 아이고 재판장님 하면서 그냥 자기의 잘못을 다른 걸로 자꾸 떼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건 불의한 일이야. 그런 거 받으면 안 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세워.
그래도 정직하고 물질 앞에 깨끗한 사람,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 내 이웃과 내 것, 이것을 잘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택해라. 불의의 이는 반드시 드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 일 당해서 스스로 여러 사람 어렵게 하지 말고 깨끗한 자를 세워.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만한 사람들을 신중하게 여기면서 새겨라 하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에, 사람을 세울 때 이렇게 세워야 돼요.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기업을 이끌어가고 목회를 하는데 정말 어려운 것이 뭐냐? 사람인 거예요. 사람 때문에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기업을 경영합니다. 집사님, 앞으로 일이 더 크게 되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터인데 언제든 일이 커갈 때는 사람을 잘 세워. 사람 때문에 무너지거나 흔들지 말고 사람을 잘 세우세요 하는 부탁하고 이 축복을 해줬어요. 오늘 여러분, 사람을 잘 세우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 물질에 깨끗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가르쳐 줬을 때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가서 보면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는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모르는 걸 우리 장인이 와서 오늘 원 포인트 레슨 해주는구나.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정말 옳은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내가 탈진될 줄 난 몰랐는데 그거 가르쳐 주셨구나. 업무 분담하고 이렇게 세 가지 사람들을 세우는 이런 것들. 그래서 권한을 위임하고 사역을 분담하면서 은혜로 이것을 이끌어가는 그런 자가 되었어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걸 이행 안 하면 소용없잖아요. 예, 아유, 장인어른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시면 아이고, 내 방법대로 하지. 뭘 어신 난다고 이렇게 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근데 그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이 이게 매력입니다. 이렇게 이드로가 코칭을 해줬어요. 그 코칭을 받아서 모세가 다 행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이드로가 슉 사라져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맨 마지막 절 봅시다. 맨 마지막 절 27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모세가 안녕, 사위 안녕 이렇게 하고 이 장인이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떠날 때 떠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아유, 장인어른 어떻게 큰 가르침을 주십니까? 계속 남아서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탁 하면 아유, 자네 사람 볼 줄 아는구만. 거기 남아서 계속 내정 간섭했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모세에게 얼마나 짐이 되겠습니까? 그냥 사람들은 아이고, 저 모세 저 장인어른 눈치만 보고 그거 이렇게 하면 막 짐이 되잖아요. 그거를 이들은 알고 아무 표현 없이 그냥 싹 사라져, 조용하게 사라져. 이 모세의 장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요, 모세도 느보산에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고 싹 사라지는 거예요. 무덤까지도, 시신까지도 보이지 않고 싹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자기 와서 추앙할까 봐 아주 싹 사라져요. 이 모세의 이 가르침을 받아서 여호수아도 끝을 맺고 싹 사라지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정치나 경제나 교회나 사라져질 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 내정 간섭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라져주는 이 지도자들의 모습, 얼마나 이 아름다운가 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정치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내가 세웠으면 나보다 더 잘한다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고 축복해주고 떠날 줄 아는 그런 지도자들이 된다면 그 젊은이들이 얼마나 잘하겠어요. 저는 어제 어떤 이 목사님 댁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자녀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다 모였는데 그 중에 두 아들들이 신나가지고 얘기를 해요. 뭐가 신나느냐 보니까 목사님이 새로 오셨다 이거예요. 아주 젊은 목사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근데 교회가 막 얼마나 그냥 밝고 기쁜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목사님이 소리 없이 싹 사라져줬다 이거예요. 내정 간섭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야 젊어도 그래도 구간이 명간, 소리 안 들을 수 있도록 조심해. 자네들의 아름과 훌처럼 딱 받쳐줘.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사라져 주니까. 여기 이도로가 쫙 사라져 주는 아름다운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위가 아무리 잘해도 싹 사라져 줘야 됩니다. 아이고 사위 나 자네하고 살겠구나 하고 있으면 그 사위 나중에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싹 사라져 주는 장인어른, 어른들의 모습도 참 아름다운 거죠. 오늘 추석 명절 끝에 우리에게 또 꼭 필요한 말씀을, 그래서 강해 설교가 좋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코칭 받읍시다. 나보다 더 배운 사람, 또 기도하는 사람들의 코칭을 받읍시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옮기면서 더 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